오늘은 7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75절 전체를 조금 그 제목으로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갖고 조금 이렇게 앞부분 조금 하고 뒷부분을 이렇게 조금 잘라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죠.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내용이고, 80절 제일 끝절 한 절에는 세례 요한의 이제 성장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렇게 간단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장면을 봤죠?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장면을 봤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8일이 지나자 사람들이 할례를 하기 위해 모였을 때 거기서 이제 적지 않은 이런 언쟁 비슷한 게 좀 있었죠. 그게 뭐 때문에 있었어요?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 가지고. 그래서 할례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관습에 따라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짓자고 했고,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뭐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이라고 지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서 이제 결국은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 됐고, 그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듣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며 그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마음에 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너무 기이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이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 가정의 일들을 두고 어떤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어떻게 될까 하고 기대를 가졌다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가랴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 개요를 보시면은 첫 번째 상황,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가랴가 찬양하는 이유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나머지 80절은 세례 요한이 성장했다. 그래서 찬양의 이유 1, 2, 3, 4는 이제 제가 임의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개요가 돼 있고,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또 한 가지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염두에 둘 말씀. 아더핑크가 한 말입니다. 거듭남의 기적은 철저한 마음의 변화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마음에 조금 새기고, 이따 뒷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불가피하게 제가 결론부로 잡은 게 오늘 본문 정중앙에 위치해서 조금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먼저 세례 요한의 성장 배경을 보고 다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80절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이제 자라는 세례 요한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제 짧게 약술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세례 요한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평범하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평범하게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사가랴의 직업, 제사장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에 따라서 평범하게 자랐으면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제사장직을 어떻게 행하는지 배우면서 자랐겠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라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빈들에서 자랐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배우지 않고 그걸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미 우리가 과거에 뭐 찬양을 통해서 이제 다 이어진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을 통해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 빈들이 어디냐면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저기 빨간 부분에 북쪽은 사마리아, 아래쪽은 유대인데 그 중에 요렇게 요 부분. 그래서 여기 중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 중에 위쪽에 사진을 찍은 게 이제 요런데요. 그러니까 이런 저 뒤에는 막 그 사막산 같은 게 보이고 이렇게 돌이 있고 나무들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유대 광야가 이제 넓게 분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거는 이제 북쪽의 일부를 찍은 거예요. 그 구글 같은 데 검색하면은 많이 나오는데 학자적 권위가 없어서, 이거는 학자적 권위가 있는 걸 제가 직접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어느 정도는. 인터넷에는 누가 올린지 출처가 불분명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최근 건데 이런 곳에서 살았다 정도만 이제 머리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다시 아이가 이런 광야 속에서 유대 광야에서 살았는데 자라면서 심령이 강하여졌다고 했죠. 여기서 심령은 이 말이 좀 뭔가 잘 모르겠잖아요. 심령,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어쨌든 어느 순간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의 영혼을 강하게 잘 성장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잘 훈련시키셔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그렇게 잘 키워가셨다. 세례요한이 잘 자랐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요 짧은 80절 한 절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앞으로 갈게요. 지난주에 사람들이 옥신각신하다가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이름 지어야 돼 라고 막 고집하니까 몸짓하면서 사가랴한테 갔죠. 사가랴 의중을 묻기 위해서. 그래서 사가랴가 서판 가져오라고 이렇게 하고 서판에서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적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입이 열렸죠. 그리고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 찬양 내용이 이제 지금 우리가 볼 이 내용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예,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사실은 그래야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와 그리고 그 아래 제가 일부러 내렸죠.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이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뭐냐?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가랴가 하나님 찬양해요. 찬송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래에 쭉쭉쭉 이어지는 내용이 전부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백성을 돌보서부터 찬양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찬양의 이유 1, 2, 3, 4로 제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나눈 거죠. 자,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찬양하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돌보다라는 단어가 원어 의미가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방문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방문하시는데 또 뭘 하시냐? 속량하시며. 속량하시며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문자적으로 말씀드려 더 쉬울 것 같아요. 구속을 행하시다, 자유를 주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셨는데 왜 찾아오시냐면 찾아오신 이유가 구속을 행하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로서의 자유를 찾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구속을 행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구속을 어떻게 행하시냐? 뭐를 통해서 행하시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속량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뿔은 시편 18편에 나와 있는 이 표현에서 갖고 온 건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뿔이라는 건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런 걸 이거 실제로 이 황소의 뿔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소의 뿔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강하고 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의 뿔이라는 은유적 표현은 뭐냐면 힘, 하나님이 가진 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뿔은 뭘 가리키느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뭐로 나타나냐 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오시고 그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다윗의 집안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그리고 그것은 70절 계속해서 구약 역사 속에서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다. 선지자의 입들이 아니고 입 단수를 쓰였는데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오고 가는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한 사람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만 가리키면서 증거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를 하시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 구원의 뿌린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꺼내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수는 어떤 존재를 의미할까? 여러 개를 했는데 앞에 거 두 개만 소개를 할게요. 제일 중요해요. 성경에서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맥이 흐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신 말씀. 뱀이 하와를 꼬셨죠. 하와를 통해서 결국은 아담이 같이 번제를 해요. 인류의 첫 조상이. 거기서 뱀의 배후 세력 사단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단을 질책하시면서 사단에게 심판을 하시고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벌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3장 15절. 내가 너로, 사단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원수는 사단인 걸 알 수 있어요. 너의 후손, 사단의 후손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너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창세기 49장 8절도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야곱이 12아들 축복할 때 네 번째 아들 유다한테 축복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49장 8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49장 10절에 제가 두 번째가 세 번째 설교할 때 통치자의 지팡이가 계속 이어질 것인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럴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결국은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원수의 목을, 원수의 세력을 전부 멸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된 거죠. 시편 110편도 그렇고 마태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 내용 전부 다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설명하시는 내용인 거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구원에 뿌리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는데, 원수는 사단,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사단에 예속되어 있고 사단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의 예들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지,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사가랴가 이어서 얘기를 해요. 72절, 73절, 74절, 7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75절 종신토록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은 왜 구원에 뿌리신 메시아를 보내셨는가?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의 자비의 발로였다.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3절 곧 그 거룩한, 72절에 나오는 그 거룩한 언약은 뭐예요?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래서 여기서 동일한 걸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은 각자 다른 데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을 때 죽이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었다 하시니라. 여기서 제가 빨간색 글자를 기울여 놓은 게 전부 다 단수예요, 복수예요? 다 단수.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누구예요? 너, 내 씨, 내 씨, 내 씨.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결국 예수님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때부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대적의 성문을 완전히 차지하신 때는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사실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다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하신 거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신 걸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구원에 뿌리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원수의 녀석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거죠. 74, 75절은 뒤로 좀 뺄게요. 76절, 77절 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찬양이 이제 분위기가 확 전환되는 걸 알 수 있죠. 세례 요한으로 이제 이 카메라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이 나오냐? 전혀 생뚱맞지 않죠. 세례 요한은 누구의 출현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구원의 뿔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세례 요한 설명하고 이제 다시 세례 요한이 나온다고 이 다음에 또 예수님이 나온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항상 어떤 직무를 갖고 있다. 세례 요한의 기능,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그의 존재와 하는 일은 전부 예수님을 알리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오늘은 세례 요한이 직접 한 말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예수님을 보라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서 저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수라는 존재를. 77절에 보세요.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존재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성취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역할은 마지막 선지자. 선지자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계속 하는 일은 중요한 선포 중에 하나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선포인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과 6개월 차이로 붙어 있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 불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 구속, 죄사함을 얻는 일이 있는데 죄사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구원이 있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저기에 계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신 저분 예수님이다라는 일을 바로 세례 요한이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세례 요한 찬미가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이제 발췌해 왔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적절하게 잘 요약하고 있어요. 오 지극히 존경하올 요한, 아이 못 낳는 어머니의 아들이여, 그대는 처녀에게서 떠오르는 태양을 알리는 영적 새벽이었고. 멋있죠? 세례 요한이 영적 새벽이었대요. 이제 예수님이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태양을 알리는 영적 새벽이었고, 인류를 사랑하시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널리 선포하는 일을 감당했다. 누가 그랬다고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잘,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적절하게 대비하면서 이렇게 잘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금 전에 말했듯이 세례요한이 등장하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할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 장면 78절 79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절 다 같이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자,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는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그게 뭐냐? 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 제가 아까 그 68절에 그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살 때, 그게 원어가 갖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찾아오셨다, 방문하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 할 때, 임했다도 찾아왔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누구를 통해 찾아오시는 거죠? 돋는 해를 통해서 찾아오신다. 이것도 구원의 뿔과 동일하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우리의 모든 일그러진 인류의 영혼을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추실 공의로운 밝은 해가 누구라고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뿔과 돋는 해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는 그 돋는 해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비치실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79절에서 보는 것 같이 우리는 어떤 자이었기 때문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우리의 과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뭐 현재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는 표현이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 3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계속해서 이제 원수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다 그랬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죠? 사망. 근데 이게 제가 이 공동번역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게 그 에베소서 2장 2, 3절이 정말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이 이후에는 우리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에 대한지 이제 바울이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얘기를 했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인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공동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죄에 얽매여 있던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으며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실상 우리도 다 그들과 같아서 전에는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서 육정에 끌려 살았던 사람들로서 본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바울의 말을 인용했죠? 우리는 돋는 해가 비칠 필요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돋는 해이신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치료하시느냐?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망이 드리워 있었고 사망에 매여서 마치 쇠사슬에 우리 목이 매여 있듯이 꼼짝달싹 못하게 죽음이 우리를 완전히 잡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게 바로 아담의 범죄 이후 출생하는 모든 자연인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성별로 나누면 양분할 수 있죠. 남자와 여자로. 영적으로 나누면 어떻게 양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로 양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연인,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요. 사단의 소속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는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야 돼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 양자.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전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바울의 말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였던,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에게는 밝은 빛이 비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밝은 빛이신, 돋는 해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면 본래는 우리가 사단의 자녀였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7절 79절 하반절에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고 우리의 발을 어디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래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에서 이제는 평화의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연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전까지는 결코 마음의 진정한 의미로서의 평안이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안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돈이 많던, 사회적 지위가 높던, 자신이 생각하기에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던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채워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본래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전까지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안식이나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돋는 해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구원의 뿌리시고 돋는 해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느냐,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74, 75절 말씀이에요.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7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신토록 시작. 동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조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서 먼저 섬기다, 제일 끝에 이제 섬기게 하리라 하다, 섬기다가 뭐냐면 예배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고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시기 위해서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다는 얘기를 해요. 예배하다라는 거는 좁은 의미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일날 오전 10시에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삼도 예배예요. 그런 넓고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그냥 단순히 예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오랜 시간 연애를 했는데 연애 후에 결혼을 해요. 그러면은
결혼했으니까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결혼 후에 뭐가 시작돼요?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죠. 연애할 때는 볼 수 없었던 그 사람의 사소한 습관이나 같이 살아야만 알 수 있는 부딪힘 같은 것을 결혼해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새로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 거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때는 이제 시작점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고 사단의 자녀에서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거고 75절에 하나님을 종신토록 섬기게 하였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수준이 점점 이 75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변해가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냐? 두려움 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살아있고 반응한다라는 것을 방증하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굉장한 죄책감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너무 당연한 반응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느냐를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죄 짓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 지옥 보내실 것 같은데 라는 이유 때문에 두렵다면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두려운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그 부성애적인 그 얼굴을 걷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두려워한다. 라는 것이 우리의 정당한 두려움인 거죠.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기서 구원받은 우리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종과 같은 종의 멍에를 메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시면 어떡하지? 이건 종이 갖는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자유하게 돼서 해방됐다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거라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버지로서 두려워한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에 있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갖는다, 이런 게 있는 거지. 아, 내가 이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천둥벼락으로 벌하시면 어떡하지? 영원 형벌로 나에게 진노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죄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이 청교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 아버지는 자기 가족,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시는데 하늘 아버지는 자기 가족에게 복수하며 자식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판사가 아니라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아버지다. 이런 두려움,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심판자로 느끼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양자의 영과 어울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와도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메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정죄하실 때는 정죄하시는 근거가 율법,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근거에서 똑바로 살았냐는 어떤 십계명을 지키고 살았냐라는 것인데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도 더 이상 정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죄를 짓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그 죄를 지었을 때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아파함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송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신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을 때 아파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특징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게 하냐?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하시냐? 두 번째,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결은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의는 5계명 중에 10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1계명을 예로 드려볼게요. 1계명이 뭐예요?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라예요. 1계명 하나만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종교가 하나밖에 없어. 나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나는 절에 가지 않아. 그리고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다른 신은 섬기지 않아. 그리고 나는 교회에 잘 출석해. 라고만 생각하면서 1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1계명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1계명이 그렇게 간단한 거였으면 하나님이 구약 역사 속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으실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양다리 신앙. 자꾸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딴 데 한눈 파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중독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우상이 될 수 있다. 너무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이 좌소에 항상 혼자 그 왕좌의 자리에 앉아 계시길 원해요. 근데 우리는 본성상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자꾸 그 왕좌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돈도 놓고 안락함도 놓고 권력도 놓고 명예도 놓고 여러 가지를 가치 중립적인 모든 게 우상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니까 그 자리에 뭐든 넣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1계명이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나는 종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성결과 의가 10계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10계명을 지킬 때 두려움이 없이랑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10계명을 지키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무슨 말일까요? 은연중에 우리가 자꾸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경계하면서 그거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10계명이라는 것은 너희를 올가매고 이거를 너희가 못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결혼서약서 같은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신부인 우리가 순결하고 전결하게 살아야 되냐.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는 그 뜻에 입각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결혼서약서와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뜻인 거지 그게 우리를 올가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려움 없이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의 앞에서 그렇게 한다. 주 앞에서. 이거는 그냥 바로 칼빈의 글을 인용해 볼게요. 주의 앞에서란 말이 덧붙여진 것은 자기의 생활을 사람들 보기에 멋지게 정돈하는 것, 손, 발, 온몸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우리는 밖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로만 만족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이 섬기라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어떻게 해요? 기간을 말씀하시죠. 종신토록. 문자적인 의미로는 우리의 모든 날 동안, 그리고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아서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뿌리자 돈누레를 통해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이제는 나와 함께 내 신부로서 신랑이신 나와 더불어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어떻게 내 신부로서 살아야 돼? 살아서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내가 너를 매일 매순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못 지켰다 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매일 그렇게 나를 예배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소위문답 1분 한번 인용했었죠. 그때는 뒷부분에 얘기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으뜸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빨간색 칠한 부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대로 하면 살면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목숨이 다해서 하늘에 하나님 곁으로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면서 살 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려움이 없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와 연결해서 제일 처음에 봤던 부분 다시 보고 이제 마칠게요. 거듭남의 기적은 철저한 마음의 변화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들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을 못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의해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한 분에게로 향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만을 향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